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한 주간은 이제 우리 방학을 할 겁니다. 방학하는 동안 저는 계속 설교를 해서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이 기본의 핵심, 기본을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기본 중에 가장 중요한 죽음에 대해서 할 겁니다. 제목은 오늘 보다시피 오늘 주제는 기본 시리즈의 죽음, 성공적으로 맞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부터 10절까지인데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7절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8절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9절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 후서 5장은 핵심이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 몸을 장막집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장막집이 끝나면 이제 천국을 간다는 그 말씀들이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부터 10절에 놓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가지고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뭐냐면 제가 오늘 죽음을 준비한 거는 결론은 믿는 사람한테는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꼭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오늘 하는 목적은 뭐냐면 오늘 지금 우리나라에 암 환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오늘도 암 치료하고 암 투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암 투병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한 개념을 심어주면 그 암 투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여기 우리 예수전도 센터에 모인 여러분들은 다 연세가 70에서 80이고 하니까 오늘 각별하게 와닿는 주제일 겁니다. 죽음.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죽음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냐면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죽음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의 문에 불과해요. 그 문을 통과하면 이제 나타나는 영혼의 세계가 이제 열리는데 그 영혼의 세계가 천국만 있으면 다행인데 오늘 10절에도 놓았다시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히 보응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심판대에서 곧바로 영혼과 천국이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전가할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질문은 어려우면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고 정답은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음을. 이 질문의 정답은 이거예요. 이 땅에서 영혼으로 가는 문이 죽음이다. 오답, 틀린 답은
인생은 영원한 것, 최종이 죽음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즐기고 다 먹고 살자. 그런 거예요. 오답. 죽음을 어떻게 생각? 그러니까 이거죠. 죽음은 이제 영원히 끝이다. 앉아는 못 산다. 그러니까 영원히 끝이라면 이 땅에 집착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진시황이 왜 불로초를 찾으러 갔을까요?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영원히 살고 싶어 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답은 죽음은 이제 영원히 죽고 나면 우리 형체는 아무도 없어지고 영혼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은 뭐라고요? 이 땅은 죽음은 영혼 세계로 통과하는 문에 불과하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네. 두 번째 질문 하나 더 갈게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당신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이 질문의 정답은 이겁니다. 곧 맞이할 천국,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천국을 생각하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살고 있다. 라고 하면 오늘 이 질문의 정확한 답입니다. 즉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건 곧 다가오는 천국, 그리고 곧 닥칠 천국을 생각하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면 오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은 맞다.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답의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오답은 세 가지입니다. 자,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오답 첫째, 아따 사는 것도 힘든데 생각하기 싫다. 두 번째, 아이고 죽음 아무 생각 없다. 세 번째, 아이고 그때 가서 생각하지. 이 세 가지가 오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죽음 얘기하나? 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초핵심은 뭐냐? 주제는 죽음인데 죽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초핵심은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 세상인데 그 영원이 여러분 인식에서 그냥 형이상학한 그게 아니고 눈에 바로 드러나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예. 그래서 영원은요, 제가 오늘 주제는 뭐냐, 이 세상이 영원에 비해서 짧아도 너무 짧기 때문에 결론은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영원을 위해서 진짜 준비하라는 겁니다. 영원이 뭘까요? 천국과 천국을 준비해. 결론은 따라합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암을 두려워하지 말자. 곧 맞이할 영원. 따라합시다. 곧 맞이할 영원. 천국. 그리고 하나님 심판대를 잘 준비하면 된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그거 꼭 가슴에 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옥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암을 혹시나 이거 보시는 여러분 중에 암 환자가 있다면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제가 충분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가지는 오해에 대해서 좀 할게요. 제 경우를 조금 예를 드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 봤던 영화가 라스트 콘서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라스트 콘서트. 그리고 두 번째 영화가 조이라는 영화인데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은 백혈병 환자예요. 라스트 콘서트는 이 음악가의 젊은 아내가 백혈병에 걸려서 죽는 영화고, 조이는 실화인데 그 어린 애가 백혈병에 걸려서 죽는 건데, 그 영화가 왜 제가 이 언급을 죽음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를 심겨줘요. 왜? 그거 보면 전부 다 울거든요. 세상 사람은 죽음을 영원히 끝으로 받아들이니까 이 죽음의 오해가 거기서 생겨요. 저도 그 영화를 보고 죽음에 대해서 큰 오해를 했어요. 무슨 오해? 죽음은 끝이구나. 이제 죽음은 영원히 끝이구나고 하니까 그 영화가 더 가슴에 아픔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우리 현대 사회에서 팽배해 있는 사실은 뭐냐면 죽음은 슬픔이다. 그래서 죽는 것은 실패고 좌절이고 저주라는 생각이 가득해 있습니다. 사실은. 예.
반면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다. 그리고 불치병에 걸려서 낫는 것도 기적이니까 축복이다. 예. 대신 불치병에 걸려서 못 낫고 죽으면 이건 너무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 오늘 말하는 암 환자가 암 치료가 안 돼서 그냥 암으로 죽었다면 뭐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다. 그런 생각은 없죠.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오해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현대인이 생각하는 오래 살고 이렇게 병이 낫고 불치병이 나으면 이거는 하나님 축복받아서 나은 거고 암투병 생활하다 죽는 거라든지 너무 일찍 죽는 거라는 거 이거는 정말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현대사회에 너무 가득히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게 전부 다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치명적인 오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들한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이 땅에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하는 대로 가지면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집착을 하게 돼요. 제가 말하는 이 죽음에 잘못 인식을 하면 세상에 집착하는데 그게 뭐냐? 강력한 힘을 가지는데 첫째가 돈에 집착하고요. 두 번째 부자 되는 것에 집착을 하고 세 번째가 세상을 집착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요. 영적으로는 치명타를 안기는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본다면 우리는 죽지만 사람은요, 앞 미래를 보고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즉,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손에 잡히는 앞에 곧 손에 잡히는 여러분들 연세에 곧 손에 잡히는 영원, 더 구체적으로 하면 천국을 잡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이게 있는데 뒤는 짧다. 과거가 뭡니까? 세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 천국이고 뒤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여러분이 80이다. 이제 곧 맞이할 영혼이 가깝습니까? 80 살았던 세상이 가깝습니까? 영혼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뒤를 돌아본 세상을 보고 멸망한 게 그 유명한 창세기 19장 24절 26절에 나오는 롯의 아내가 불타는 소돔을 바라보면서 무슨 기둥이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됐죠. 왜? 뒤를 봤죠. 뒤를 봤다는 게 불타는 뭘 봤습니까? 소돔을 봤잖아요. 불타는 소돔이라는 것은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앞에 있는 천국을 안 보고 뒤에 있는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9장 20절, 24절에서 26절에 소돔 고모라의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예. 롯과 그 딸들은 앞만 봤지만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세상에 미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돔이라는 세상의 미련을 가지니까 그거 간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의 시각은 어디에 일단 둬야 된다? 천국에 둬야 됩니다. 연세가 많은 여러분들은 특히나 이제 곧 닥칠 천국을 준비해라는 겁니다. 자, 교훈 두 번째. 여러분, 죽음 이후에 맞이할 진짜 중요한 것들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을 하면.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즉, 암 환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오래 살고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며 뭐를 막냐면 진짜 중요한 것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짜 중요한 천국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말씀 잘 들으십시오. 너무 가까운 영원인 천국을 너무 등한시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너무 가까운 천국을 등한시하고 곧 사라질 현실을 너무 집착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곧 닥칠
천국을 어떻게 한다고요? 등한시하고 곧 사라질 현실을 너무 집착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세 가지 절벽이 있어요. 첫째, 인구 절벽. 지금 대한민국에 닥친 최고의 문제는 뭘까요? 인구 절벽입니다.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 하잖아요. 그죠? 인구 절벽. 빨리 얘기할게요. 유럽 교회는 너무 잘 살아서 유럽 교회가 문 닫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교회는 대형 교회는 거의 사라집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믿음이 적은 게 아니고 인구가 급격하게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표현이 뭡니까? 절벽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우리는 인구 절벽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아까 지금 말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오래 살고 병 걸려서 죽으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병 걸려서 기적적으로 나으면 살아났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무슨 절벽의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제가 또 흥분한데 영혼의 절벽을 가져요. 즉 인식의 절벽을 가진단 말입니다. 제 말 뜻 알겠어요? 이 땅에 너무 여러분 자꾸 집착을 하면 영혼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인식 절벽의 현상을 나타난다는 말은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인구 절벽보다 더 무서운 건 영혼의 절벽, 영혼의 관심을 안 가지고 그 안 가지는 이유가 뭐냐? 인식의 절벽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걸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인식의 절벽, 영혼의 절벽을 극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정말 정성 들여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얘기 할게요.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이미경 쌤, 유덕분 쌤이 92입니다. 맞죠? 92년을 살았고 저는 정확하게 59년을 살았고 자기가 살아온 날이 있습니다. 그죠? 자, 하나. 여러분, 이 수많은 날 중에 똑같은 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단 하루도 없어요. 똑같게 보일지라도 사실은 똑같은 날이 없어요. 다 틀립니다. 네. 근데 질문.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단 하루 중에 제일 중요한 하루가 어떤 하루일까요? 92년 살면서 제가 지금 59을 살면서 딱 하루가 중요한 하루가 있단 말입니다. 그 하루가 어떤 하루일까요? 조금 너무 포괄적인 질문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뭐냐? 이 날이에요. 무슨 날이냐면 오늘 제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천국은 며칠 만에 갑니까? 하루 만에 가요. 하루 만에.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즉, 이 땅의 경계와 천국의 경계는 며칠 만에 갑니까? 딱 하루 만에 가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죽고 나서 3일 후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죽고 나서 한 달 후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제 말 뜻 이해하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천국으로 가고 지옥 가는 게 그날 바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2년 7월 며칠이죠? 28일이다. 자, 질문. 이 말이에요. 오늘 7월 28일 날 새벽 6시 임종하신 분이 천국을 며칠 날 갑니까? 2022년 7월 28일 날 바로 오늘 간단 말입니다. 즉, 오늘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건 이 영혼의 세계와 이 짧은 세계의 경계를 지나는 하루는 딱 하루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경계선이 바로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선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 이 죽음 이후에 곧바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어디로 간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가로막는 게 영혼의 절벽이고 인식의 절벽을 가지면 인식의 절벽 더 쉽게 말 현실에 집착하고 오래 사는 것에 집착하고 이 땅을 집착하면 영혼의 절벽을 맞이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조금 이해가 되기 쉽게 좀 얘기를 할게요. 위에 제목이 뭡니까? 죽음. 이 땅과 영혼의 경계선. 그쵸? 제가 말했잖아요. 죽음은 이 땅과, 자, 하나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죽음은 뭐냐? 죽음은 이 땅, 우리 잠시 있는 100세도 안 되는 이 땅에 있다가 영혼, 엄청난 세상을 가는 이 문이 바로 뭐다? 죽음이다. 이해되죠? 예. 그 죽음은 결국은 이 땅에서 영혼으로 통과하는 문이다. 하나의 라인이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걸 만든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밑에 제목이 남북 공동 경비 구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콘크리트로 선이 딱 꺼 있죠? 요 선까지는 남한이고 요 선 이후는 북한이에요. 북한과 남한의 경계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왜? 남북 공동 경비 구역을 가보면 남한과 북한은 요 선입니다. 요거만 넘으면 북한이고 요거만 넘으면 남한이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봤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김정은 이 만나서 문재인이 일로 넘어가니까 북한은 넘어간 거잖아요. 제가 오늘 이걸 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냐면 요 경계선이 천국과 이 땅의 삶의 경계선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게 진짜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영혼이라는 게 우리 인식을 너무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아무 감이 없는데 오늘 여러분 인식으로 눈으로 직접 봐란 말입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짧듯이 한 뼘도 안 되듯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루 만에 이 영혼이 변화가 되는 시기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결론은 이거예요. 빨리 죽어도 되고 오래 살아도 그 죽음을 결정하는 우리가, 자, 미리 놓았으니까 할게.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살고자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건강식을 하잖아요. 운동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또 암이 걸려서 암 투병을 해서 어떤 사람은 낫기도 하고 한데 이 결정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 누가 합니까? 죽음의 결정을 심판. 하나님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제 말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2023년 1월 1일 날 내가 죽겠다고 한다고 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죽음의 날짜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30살에 불렀던 목적과 이 사람은 95세에 부를 그거는 누가 결정한 겁니까? 인간의 노력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제일 좋은 때, 제일 좋은 적당한 시기를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살에 죽었던 사람은 저주받았고 100세까지 살았던 사람은 축복받았다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12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는 요 3명입니다. 그런데 말이 나와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바로 이 사건이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숨긴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예요. 그런데 이 12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야고보는요 바로 순교당하지만 베드로도 헤롯이 죽이려고 이 장에 바로 베드로를요 감옥에 가다 넣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일 되면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하는데 베드로는 살아나요. 천사가 나와서. 자, 여기서 질문할게요. 왜 베드로는 우리 생각으로 가지면 오래 사는 사람 축복이 빨리 죽는 사람은 저주라고 생각하면 야고보는 저주받은 게 분명하고 베드로는 살아났으니까 축복받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누구 생각일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를 가장 적절한 시기,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늘나라로 부른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왜 모르냐? 우리의 인식에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야고보를 그 젊은 날에 순교해서 불렀던 이유는 뭘까요? 제일 적당한 시기,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 거듭 강조하는 말씀은 빨리 죽었다. 암이 걸려서 암 투병하다 죽었다고 해서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암 투병하다가 부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가장 정황할 때, 가장 중요한 때, 가장 필요할 때 불렀기 때문에 암 투병하다 죽었던 사람을 저주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 말을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하고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죽음은요, 뭐랬습니까? 새로운 세상을 향한 문이 됐죠. 예, 문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봤던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뭐랍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이 땅의 이 몸은 영혼에 들어가서는 이 몸으로는 영혼을 살지 못하니까 육신의 장막을 버리고 영혼을 살 수 있는 새로운 몸을 가지라는 거예요. 죽음은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우리 몸으로는 100년을 버티지만 이제 천국을 들어가서 죽음 이후에 곧바로 그 다음 날부터는 이 몸으로는 영혼을 못 살기 때문에 장막을 버리고 하늘나라에 주신 집으로 다시 살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죽음은 세상을 향한 문이다. 자, 그래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뭡니까? 우주에 있는 우주인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우주복이 우리가 지금 일상에 입는 옷하고 우주복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틀리죠? 이 옷 입고 땅에 살아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죠? 반면에 우리가 오늘 제가 입었던 이 양복 가지고 우주 가서 살아라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우주에서는 우주의 환경에 맞는 우주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도 똑같습니다. 천국도 우주인이 우주 가서는 이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가 천국 가면 이 몸으로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옷을 갈아입으라고 준비하는 것이 뭐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더 기쁘게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혹시 여행 가다 보면 차를 렌트할 때 있잖아요. 어디 가면 차 렌트를 하루 렌트할 사람도 있고 뭐 한 달 렌트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렌트 기간이 끝나면 그 차를 씁니까 안 씁니까? 렌트에 반납을 하잖아요. 그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한테 잠시 임시로 받았던 렌트 기간이 끝나면 이 땅에 반납하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반납 기간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오늘 말하는 진지하게 초핵심을 세 가지를 통해서 죽음의 오류를 제가 여러분한테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모든 거는 우리 인식의 한계라는 것은 자꾸 이 땅의 중심을 보니까 놓친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며칠 전에 설교를 할 때 이 말을 했습니다. 팔복이요. 8가지 복을 하나님이 언급을 하는 이 팔복을 보면요.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팔복은 절대 복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러니까 이 땅의 중심으로 보면 복은 뭐냐?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아내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60평 아파트 사고 연봉이 3억이 되고 장수하고 그죠? 이런 게 복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8가지 복할 때 이런 복을 얘기했냐? 하나도 안 해요. 전부 다 8가지 복을 다 보면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면 그 복이 진짜 복이라고 알 수 있냐면요. 어디에다 맞춰놨고요. 천국에 딱 맞추면요. 이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아요. 왜? 이 땅은 잠시 살지만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진짜 복을 언급한 그 시제가 미래입니다. 미래가 한 게 아니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천국이에요.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우리가 놓았던 예수님이 살렸던 사람이 3명이 있어요. 한 명은 가난한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요. 또 한 명은 회당장, 세상 권력을 가진 회당장의 딸을 살리고 세 번째 살린 사람이 뭡니까? 나사로를 살립니다.
자, 우리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사로야 살아나는데 나사로는요, 이 아들하고 틀린 게 4일 만에 살아나요. 3일 만에 살아나는 게 4일 만에 살아나는데 그걸 풀고 놔요. 그럴 때 우리 사람들 100명 중에 100명은 다 박수 쳐요. 와, 나사로가 살아났다, 빈무덤이 살아났다, 뭐 하죠. 이거는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나사로는 축복이죠. 자, 뒤집어 볼게요. 천국에서 시각으로 볼 때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 갈 걸 다시 끄집어서 땅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살다가 다시 천국 갔을 때 자기가 다시 살아난 거에 대해서 행복해 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천국 갔다가 이 땅에 다시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 말 뜻은 이거예요. 나사로가 우리 이 땅에 잠깐 사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박수 칠 거지만 천국 사상으로 보면 그 절대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천국 가면 그것이 끝인데. 자, 제가 조금 흥분했는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서울에 제가 실명을 잘 거명을 하는데 네 분의 목사님 거명을 할게요.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 사랑의 교회의 옥하는 목사, 그리고 그다음 제 하영조 목사가 온누리 교회. 이 네 분이요, 연세도 거의 똑같고 4인방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이 네 분 중에 옥하는 목사하고 하영조 목사가 200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살아계신 분은 홍정길 목사하고 이동훈 목사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할게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함부로 속단하면 안 되니까 하영조 목사님하고 옥하는 목사님이 이 천국에 올라가서 이제 이 땅에 자기 친구 홍정길 목사, 이동훈 목사 보면 어떤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 시각 가지 말고 천국 시각을 하면요, 이래야 할 거예요. 뭐 하려고 저 땅에서 저래 고생하노? 내처럼 빨리 와서 이 땅에 빨리 오면 더 낫지. 여러분 생각은 완전히 틀리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자, 22에 죽었던 애가 천국 갔단 말입니다. 그 가서 자기 친구들 보면 아이고 내 다시 이 땅에 내려가겠다 할 것 같습니까? 안 해요. 왜요? 천국이 그만치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땅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오래 사는 게 좋다고 보지만 천국의 시각으로 보면 이 땅에 오래 사는 게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 땅의 목표는,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 천국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왜? 그게 영원이니까. 여러분도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색다른 사고를 한번 해봐란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천국 갔다 싶으면,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이 세상 살아라면 살 것 같습니까? 내 같으면 못 삽니다.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부르면 저는 갈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단 하나 내가 그거 한 거는 내 애들 때문에. 그것만 눈에 안 밟히면 지금 하나님 오라면 저는 진짜 미련 없이 갑니다. 오라면 갑니다.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도 우리 딸하고 아들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라면 난 갑니다. 예, 미련 없어요. 왜? 오히려 까딱 지금 내가 60인데 앞으로 20년 더 살다가 죄 지을지 말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도방에 안 빠질 보장이 없고 여자에 빠질 보장이,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걸 빼서 그냥 지금 깨끗할 때 하나님 부르면 가는 게 나아요. 할렐루야. 제가 이 예를 들은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의 시각으로 보면 오래 살고 안 낳는 게 좋지만 천국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지긋지긋한 세상 빨리 떠나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부를까요? 왜 안 부를까요? 왜 하수동을 아직도 이 땅에 살아두게 하고 여러분들 왜 살아두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분명한 여러분을 통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이 끝나면요, 하나님 부르면 여러분 아멘 하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 때 여러분한테 주어진 목적대로 안 사니까 그게 문제예요. 자, 나사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장수를 성공으로 보고 사망을 실패로 볼 때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살아남은요,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어째 보면 야고보가 만약에 베드로 같이 오래 살았다면 베드로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왜? 야고보의 성령이 워낙 열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야고보가 만약에 살았다면 베드로만큼 이상의 하나님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순교를 시키고 왜 베드로는 갈까요? 그건 우리 인식으로는 판단을 못해요.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 야고보를 부른 거고 베드로를 부른 겁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좋게 이 얘기를 할게요. 어떤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청년이 배 항해사였어요. 근데 이 배가 큰 배인데 침몰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탔던 성객하고 성무원들이 모조리 죽고요. 이 친구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 배가 깔았는데. 살아남아서 자기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다 죽은데 자기 혼자 여러분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다 죽었는데 자기 혼자 살아났으니까. 근데 재밌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친구가요, 무인도에 가서요, 딱 가니까 무인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는 것도 힘들고, 뭐 하는 것도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물도 없고, 3일째 딱 되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물에서 살아날 때 하나님 저 500명 중에 내만 살아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3일 개고생을 하니까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그때 안 데려가고 여기서 왜 이 개고생을 시킵니까? 그렇게 원망을 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배가 발견해서 그 청년을 살린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우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절대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봐보세요. 이 친구가 살았다는 것은 자기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축복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살아가는 그 남은 인생들이 힘들으니까 이게 축복이 됩니까? 아니죠. 저주라는 거예요. 이 믿는 선언이 뭐랍니까? 내 데려가 달라 하잖아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줬던 인식의 한계에서 우리가 조금 극복할 수 있는 가느다란 인식은 뭐냐?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기를 바랄 것이 때문에 이 땅을 오래 살기를 바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2022년인데 2025년, 2028년을 미리 가서 보니까 거기서 진짜 지금보다 개고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수 오래 살아면 오래 살 것 같습니까? 못 산단 말입니다. 그것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더 시간을 주고 여러분한테 지금 암이 걸렸으니까 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암 환자가 죽는 것이 저주고 내가 암이 살아났다 칩시다. 살아났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술이나 맛이 샀고 도박이나 샀고 하나님 영광 가리면 그 살아난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그 저주가 될지 안 될지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짧은 시기에 데려간 청년, 중년에 데려간 청년, 노년에 데려간 청년, 100세에 데려간 사람은 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 데려갔기 때문에 이별에 대한 아픔은 있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원망, 불평,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 초핵심은요, 장수하고 단명하는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는 거예요. 단명하고 장수하는 게 우리한테 있다면 안심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줄게요. 첫째,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지킨단 말입니다. 공중의 새도 저기 앉아 끝날 때 되면 하나님이 치는데 예수님은 이 새보다 인간이 훨씬 더 귀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주에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중요할 사실은 뭐냐?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요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이걸 항상 가슴에 두십시오. 여러분 아들이 어떤다는 걸 다 안단 말입니다. 이 아가 믿음의 신앙이 좋고 이 아를 여러분들이 아버지인데 이 아들의 예를 들어서 80세까지 산다고 봅시다. 다 안단 말입니다. 이 아가 어느 때가 중요하고 다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면 그 아들을 제일 좋은 때에 아버지가 챙길까요? 안 챙길까요? 챙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죽음에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요, 그 자식을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누구다?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 죽음의 그 짧고 긴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받을 교훈은요, 가장, 따라합시다. 가장 최고의 순간, 정확하게 적당한 때, 이 네 가지 다시 할게요. 가장 최고의 순간, 정확하고 적당한 때는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 결정.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절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자. 자, 우리 시각으로는 이게 너무 빨리 죽는 거다. 너무 이게 아까운 인생이라지만 최고의 순간이고 정확하고 적당한 때는 누가 한다? 그 타이밍은 하나님이 한다. 그러니까 그걸 절대 염려하지 마라. 자, 그러면 오늘 암 환자가 있다가 암 환자 말고 빨리 예수님 잘 믿다가 청소년 때 천국 간 청년이 있다 칩시다. 청소년이 있다. 천국 가면요, 그애 만나면요, 그래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정말 잘 불렀다. 그래서요,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인식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인식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를 못해요. 인정합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 유명한 13장 사랑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 의문 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왜 그때 내 형제를 불러갔으며 왜 그때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의문 나는 수많은 일들, 그때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본다고 합니다. 그때서 비로소 왜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난가는 하나님 가면 그때 다 가르쳐 준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결론은 이겁니다. 죽음의 길이를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또는 얼마나 빨리 죽은가에 평가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무의미하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길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또는 얼마나 빨리 죽었다는 평가는 무의미하다. 할렐루야. 절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절대 평가하면 안 됩니다. 오래 살았다고 축복이고 빨리 살았다고 저주고, 병이 나았다면 축복이고 병이 안 났다면 저주다. 그러면 모든 병 걸린 사람 다 살아나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 그것다. 그래서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십시오. 결론은 이 세상의 제가 반비례한다는 얘기가 뭐냐, 천국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천국 입장에서 보면요, 하루라도 빨리 오는 게 좋아요. 쉽게 말해서 천국 입장에서 보면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게 나아요. 예수님 제대로 믿었다면 오래 사는 장수보다는요, 빨리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천국 생각하고 이 땅 생각이 틀리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우리가 주위에 무수히 많은 환자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생활이 힘들고 하지만 그 때와 시기는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합니다. 공중의 새도 돌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알기 때문에 그 길이와 그 넓이를 판단하지 마시고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딱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진짜 잘합시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잘한다는 게 뭐냐면 예배와 기도의 말씀을 잘 드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결론은 여러분한테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겸손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많이 맺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는 존재의 이유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했던 몇 차례 걸쳐 빨리 짧게 얘기했는데 죽음은 저주가 아니다. 죽음은 정말 영혼으로 들어가는 통과하는 문인데 그 영혼의 통과하는 걸리는 시간은 불과 하루도 안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병에 걸리고 병이 낫고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은 저주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주 오묘하신 방법과 섭리에 의해서 부르는 거니까 우리는 그 순종해서 우리가 입에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빨리 죽어서 저 못 살았다 오래 살았다 축복해서 그런 말씀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때 어느 순간에 너 부름 때 내가 아파서 가보니까 폐렴이다. 이제 얼마 못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오라면 아멘 하면 가면 되고 또 살려주면 이 땅에 다시 퇴원해서 와서 하나님 열심히 하면 됩니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한테 딱 맡기고 우리 할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서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덕을 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